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면합시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예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공부하고 다시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라.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각에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인생도 살고 이렇게 준비해 이제 뭔가를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살다 보면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 힘만 돼요. 그런 이제 중독이 있다든지 또 예를 들면 자기가 헤빗이 있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좀 문제가 이런 부분은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가능하니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 다니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전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녀봤어요. 뭐 이런 분이 꽤 많아요. 오히려 나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녀서 뭐 기도도 해봤는데 뭐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제 생각에 참 많은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정말 어떻게 드려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저희 때만 해도 중고등부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예배당이라기보다는 연회당.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만날 데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은 연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담임 목사님은 눈에 불을 켜고 연애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또 야단쳐. 너 왜 교회 다니면서 연애하냐? 안 불려간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때는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도 중고등부 때 공부 안 하고 연애나 하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나름 부모의 심정으로 그러셨겠죠. 근데 요즘은 거꾸로야. 아유, 다니면서 좀 잘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세상으로만 나가는가? 요즘은 또 거꾸로요. 저도 오히려 가능하면 교회에서 만나라. 가능하면 교회에서 만나고 너무 티만 내지 마. 그리고 좀 잘못됐어도 교회 옮기지 마. 그러니까 신앙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는 해줘요. 근데 시절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민 올 때는요. 이민 가면 다 교회 다녀야 돼. 이민 가면은 교회 가면은 정보가 다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15년 정도부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년 내지 15년 이민 오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토론토를 나보다 더 잘 알아. 캐나다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다 검색해도 좌표 찍고 어느 동네가 어떤 걸 다 알고 와. 그러니까 뭐 아느니 뭘 소개해주니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중요한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느냐? 예배를 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를 드린 분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을 보면서 결과를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봐라 예배 드리니까 이렇지 않더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표가 잘 안 나요. 표가 잘 안 나.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세요. 예배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이제 병이라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다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 안 보이지만 가정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한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딴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자기 지식 얘기하고 뭐 세상 커리어 그런 거 하면은 이게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겠다고 하고 그저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의료라는 게 뭐냐? 치유를 받는 그 역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치유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별 차이 없거든요. 모르잖아. 그런데도 정말 이슬 내리듯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찬양 부르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따라 하잖아. 근데 그 과정 중에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세요. 마음의 병을 고치세요.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예배 중에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응답을 받아요. 예배 중에 응답을 받아요. 그게 또 큰 은혜입니다. 치유도 받지만 응답을 받아요. 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죠. 여러분 문제에 부딪혀 봤죠? 나는 지금까지 문제에 부딪힌 적 없다 그러시면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문제에 다 부딪히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그게 안 풀려요. 안 풀리면 예배 드리면서도 늘 이게 막혀 있는 거 압니다. 뭐 이번 주 예배 때 확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교회 오면서도 고뇌가 있어요. 교회 오면서도 이게 영원히 안 풀리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뭐 했나? 내가 본 게 별로 없어. 내가 뭐 특별히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게 딱 하나 있다면 나는 그저 주일날 또 뭐 수요일날 토요일날 그냥 예배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체험할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럴 때도 있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 바가 없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커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민 오면 뭐 우리가 영어를 잘해 어디 가서 뭐 남보다 키가 커 뭐 별로 내세울 거 없단 말이야. 그래도 오늘까지 몇 년이야? 10년? 20년? 안 굶겨 죽이고 이게 살리셨는데 이게 뭔가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말고도 개인적인 문제, 뭐 직장의 문제도 있겠죠.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뭐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런데 이게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예배 가운데 응답받지 않았으면 판 깰 일이 많지. 참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는데도 그 아픔을 그 문제를 그냥 안고 교회 다니는 거야.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가만히 보면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지난 10년, 20년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나오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연습곡을 보고 뭐
좋은 노래를 듣고 뭐 엔터테인먼트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코미디를 보곤 웃겠지만 웃는 게 아닌 인생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 해결받겠다고 기도원 간 것도 아니야. 그거 해결받겠다고 특별히 와서 뭐 철야기도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족한 정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경우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기 교회 어떻게 가지? 내가 가서 교인들하고 어떻게 얼굴 보지? 그럴 때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료해 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 전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아주 쉽게는 뭐 우울증에도 빠지기도 하죠. 더 나쁜 경우에는 죽으러 가요. 나 찾지 마라. 그리고 죽으러 간다. 아니면은 그냥 다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중독에 들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99%겠다. 이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거 뭐 이렇게 표가 안 난다니까. 멀쩡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으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 왔으면 좋고 이번 주에 좋고 그렇지가 않아. 벌써 10년째 묵은 체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응답받는,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또 풀어주시는지. 이제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50대 기도 제목 다르고 60대 기도 제목 달라요. 40대 기도 제목 달라요. 신앙의 양상이 나이 들면서 조금씩 바뀌어. 그러니까 원하는 게 바뀌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내가 잘못 구했던 것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한 5, 60대인데 외모 보고 사람 사귀겠어요? 그건 한 20대나 할 일들이야. 40, 50대, 50대, 60대 되면은 인품을 보죠. 근데 20대나 10대 때는 다 외모 보잖아.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때마다 신앙의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아, 저분은 그래도 예배자로 바로 서 있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꼭 아셔야 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랬어요. 이 천지 창조한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안 보이죠?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공기나 오염된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린 시야를 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게 뭐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바빠. 그러면 이 구체적인 걸 못 보고 지나가요. 이렇게 먼지도 안 보이고 설거지감이 있어도 안 보이고 할 일이 있어도 잘 안 보여. 애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도 안 보여. 왜? 바쁘니까.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무너진다고 그럴까, 파괴당한다고 그럴까, 자기가 병드는 것도 못 보고 살아요. 바쁘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과당할 수 있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너희 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동안에 슬퍼하셨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으로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스탑. 그만. 너 지금 위험해. 늘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계속 못 들어. 아니야. 이래가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계속 가면 좀 혼난다 그래도 아니에요. 이것까지만 하겠어요. 막 이러고 사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이 가릴 때가 있습니다. 가리면 못 들어. 인간의 욕망이 가리면 못 들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이 경고나 이런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죄 짓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이제 키워보니까 제가 평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그리고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먹을 거 줘, 배고파, 이런 거 말할 때가 언제쯤 되나? 1살? 1살? 2살? 네, 오케이, 타협합시다. 1살 반. 1살 반.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때 이미 선과 악을 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겨요. 보면은 우리 인주도 이렇게 키워보면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를 망가뜨리면 도망가.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는 거를 받으면 뒤로 숨겨. 그때가 아마 1살 반쯤 될 때. 얘들이 선과 악을 아는구나. 근데 그거를 조장하거나 부드럽게 인도해 주지 못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구의 지혜냐? 부모님들의 지혜입니다. 이 부분을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 깨달아야 돼요. 이거 방치하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요즘 내용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으고 있어. 여러분 한번 이거는 설교 시간에 다 말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강으로 제가 1시간 정도 이것만 할 테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는 다 모이시라고. 이게 매일 들어도 까먹고 자칫하면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말을 시작하면 뭐가 나와요? 가끔은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도 해요. 그런데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놀랍게도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잖아요. 혹시 모를까? 다 알죠. 그게 하루 이틀 반복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 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영적으로 좀 훈련이 돼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와서 기도하라고 못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럼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영성이 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너무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한다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냥 되는 줄 알죠.
근데 이 영의 세계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않으면 방치가 돼요.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배가 뭘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인간이 영적으로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인간이 그 영적인 부분으로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표가 나요? 여러분 보면 보여요? 그렇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비밀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그 예배예요. 크던 작던.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든지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너무 예배로 속박하는 건 싫어해요. 왜 그러냐? 예배 안에는 이 자유로운 기쁨의 원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눈치 정말 예민해야 돼요. 이제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 중고등부 담당할 때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어요. 뭔데? 그래. 아이들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이들 눈치가 있거든. 그럼 아이들이 가진 눈치와 영적인 부분을 엮어주는 그거를 잘해야지. 이거 하지 마, 쓸데없어. 그리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가둬두면 애들이 교회가 재미가 없어. 중고등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치와 이 교육자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되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나 행동 한마디라도. 왜? 그 영적인 부분도 상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문을 닫혀요. 마음문이 닫혀요. 그래갖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발생하여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보고 얘기를 했어요. 너 고등학교,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 졸업하면은 멀리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멀리 갈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목표래. 목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걸 목표로 삼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도망가는 게 목표인 애들이 있구나. 어떻게 그런 불통의 세상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꽉 막힌 세상을 살았을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보면은 이런 게 우리가 자꾸 미스테이크해.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를 또 깨우쳐 주시는구나.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부드럽게 기쁨과 감사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예배를 잘 이룰까? 그거를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걸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요. 저는 상품 하나 주는 것도 조심해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 성경 기도를 하면 이거 준다 이런 말 잘 안 하는 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그 물질이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그를 지혜롭게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잘 북돋아주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 집중하고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하고 보고 듣고 배우는 거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1등하고 사회에 나가서 잘 되는 것만 다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남보다 잘 되고 탁월하게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리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사회에서 탑에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게 가정과 개인이 무너지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딴 거를 목표로 해서 사는, 이게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세요.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배는 뭔가,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참 이게 죽을 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예수를 만나요. 그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면은 죽을 것도 살리시는 일이 예배.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려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바쁘다, 아니면 욕망에 가려서 사람은 잘 못 보지만 그럴수록 뭐가 일어날까요?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애통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하나는 뭐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점점 퇴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만져주세요. 그럼 어때요? 영이 건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할 일과 안 할 일, 내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자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간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원주민 선교 가면 실제적인 거죠. 원주민 선교를 가면 일단 치유가 먼저 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요즘은 제가 몇 년 또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인터넷이 되고 그럴 때 제가 갔고, 그 전에 갔던 기억을 비교해 보면 역시 사회 이 정보가요 참 굉장히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해요. 자, 이해할 거예요. 제가 표현하면, 그 전에 한참 전에 제가 원주민 와이떡을 갔을 때는요, 우리들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났어요.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하여튼 이미 뭐 그냥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하고 다 보였어. 근데 그 핸드폰이 생기고 와이파이가 되고 이럴 때 제가 가봤더니요, 애들 옷차림이 다 변했어. 아주 여기서 사는 애들 것 같은 거 다 있고 좋은 핸드폰 들고 뭐 바르고 뭐 이래가면서, 야, 이게 살기만 거기 살지 바깥 세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아주 뭐 별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일어나는 그 일은 거의 비슷하더라. 마약 중독과 알코올은 여전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빨리 변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빨리 변할 수 있다. 그리고 SNS나 보면 요즘은 거기서 사회 안 나와도 우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자기들이 그런 거 뭐 오다고 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 그거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교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 가면서 이분들에게 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두 가지의 그냥 에피소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기 가서 한 번은 어떤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인 자매하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제일에 가 있어. 그러니까 1인 나이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제일에 또 가 있어. 근데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킬지 불안하다.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정말 자기는 소버하고 싶다는 거야. 이 알코올과 마약으로부터 자기는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영접하고 난 이제 예수 믿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이 사람을 지탱해 줄 도구가 없어. 또 우리는 끝내고 와야 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 대신 목사님 부부가 거기 가서 지금요, 그래도 매주 예배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막 트럭으로 먹을 걸 갖다 주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빌딩 지어주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한 번은, 제가 아마 방문했을 때니까 대신 목사님이 익사이팅이 돼갖고 광고를 했어요. 토론토에서 시니어 패스토니까 모이라 그래갖고 갔더니 아무도 안 왔어. 근데 그냥 너무 당황해. 다 이해하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대답은 다 한대, 온다고. 근데 내가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나 당황하잖아요, 대신 목사님도. 그래서 막 연락해 보니까 한 명인가 두 명이 왔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냥 그때서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사진 찍고 온 거지. 나도 갔다 왔다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가 정규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대신 목사님이 현재 우리 교회 오면 적응을 못 할걸? 그래도 우리는 시간 뭐 하기야, 우리 교회도 원주민과 다를 바 없이 시간 안 지키는 분이 많으니까 좀 제때 좀 와요 제발. 몇 번 광고를 해야 돼. 한 10분 전에 와서 좀 준비하고 예배드려. 그런데 anyway, 거기는 대신 목사님 이렇게 예배드린 거 보면은 1시가 아니야. 끝나는 시간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뭐 저렇게 그냥 예배가 규격, 거기가 그래, 거기가.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되냐고요? 꾸준히 해야 돼요. 계속 예배는 포기하지 말고 드려야 돼요. 한 명도 안 왔다고 노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예배 드리면서, 그럼 뭐가 일어나길 바라느냐?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조슈아 목사의 정신을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을 너무 사랑하고, 진짜 밤이고 낮이고 상담 전화하는데 하루는 새벽 한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상담을 하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때 얘기가 하나야. 걔는 나는 지금 죽겠다는 거고 저슈아는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 몇 시간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아니 그 참 내가 들으면, 아니 죽겠다는 얘기를 왜 여기다 전화하고 통보하고 몇 시간 동안 나 죽는다고 고집은 왜 펴? 저게 죽을 사람이 하는 짓인가 막 그럴 사람이 들기는 들어. 근데 너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마 그때는 넘긴 것 같아요. 넘긴 거 같는데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갔는데 가서 소식을 들은 거야.
걔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충격이죠. 걔 내가 또 정신을 걱정했어. 야, 우리 조슈아 저거 충격받았을 텐데.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보다 멘탈이 강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강하더라. 그거를 잘 이렇게 본인이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배 한 번 가지고 빵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한 번 해갖고 여러분 다 변화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설교 무기력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설교하면서도 이 무기력해요. 예배 무기력해요. 아니, 무슨 변화가 있다고 매주 예배 드리면 이런 부분도 간혹 찾아오죠. 그게 이제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거를 경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 가면서 우리 예배 왜 하냐고요? 치유하신다고요. 예배 가운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거기 가보면 우리보다 삶과 죽음이 가까워. 사느냐 죽느냐가 뭐 옆 동네 같아. 죽는 걸 너무 쉽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근데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갈 길이 멀죠. 저희는 선교를 생색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들이 치유받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예배자들이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이제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지만 너무 자녀들에게만 가는 거를 마음에 그냥 오케이 이해한다고 했는데 어른들도 다녀오실 수 있길 바래요. 나는 도저히 차로 못 간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그리고 좀 자는 거 너무 불편하면 특별히 부탁하세요. 본부 측에서 어떻게 A급으로 할지 나 거기까지 모르지만 나는 잠자리 불편함 못 견딘다 그러면 어쨌든 좀 이렇게 부탁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것도 보고 내 손 하나라도 들으면 도움이 된다면 좀 도와줘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중보기도 하시고 하면서 어른들도 참석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앉혀놓고 먹이고 치료하고 우리가 상담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식사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게 저는 다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다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주민 선교 갔네. 기도해야지. 밥이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거든. 그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받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든 기도하고 정말 뭐라도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바쁜데도 와서 봉사하고 이러는 부분도 사실은 다 움직이는 건 육체 같죠?
실제로 그거 다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식사 만드는데 참여해보지 않았다, 참여해보시고, 한 번도 내가 원주민 선교 가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 나와보시고, 한 번도 나는 원주민 선교 올 때 와보지도 않았다, 나와보시고, 한 번도 나는 가본 적 없다, 가보시고. 이 다가 뭐예요? 다 영적인 일이에요. 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그 영성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날 때라도 와보세요.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또 올 때 와보세요. 아, 이거 목도 다 쉬고, 그야말로 얼굴도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제가 갈 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젠가 할 정도로 얼굴도 막 원주민같이 변해서 온 애들 있어요. 그래도 어떤 애 막 목이 쉬어서 온 애들. 근데 그런 거 보는 게 은혜인데 영적인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참여한다는 게 오면 온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해주면 해주나 이러지 마시고 다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영적인 일이다. 다 영적인 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영과 진리인데 영은 하나님의 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만 잘 드리면 이 땅에서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굶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혹시 사람들 얼굴 보기 너무 어려우면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처음은 왕으로 부르세요. 그러나 두 번째는 영으로 바꿔서 불러주세요. 영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이신 나의 하나님, 영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영이신 나의 하나님, 영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의 한 방울의 힘이 있는 한 저희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교회에 있든 원주민 선교를 가든 세상에서 죽어가거나 세상에서 아프거나 병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의 자매님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전도했다고 했는데 귀한 여종이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치유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민 선교사들 가는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치유가 뮤추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만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서 우리도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하며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배자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들 예외 없이 다 참여하며 다 같이 치유받고 다 같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드리는 일을 멈출 수 없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친교를 대접하는 귀한 여정을 주께서 하시오매 이미 치료해 주시고 이미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도록 필요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말씀의 교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모든 이들 위해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변함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